자, 오늘 19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했는데,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의 삼중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시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중보자의 삼중직을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가지시고 선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론, 인간론, 그다음에 기독론 딱 배우고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19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총 38강 가운데 19번째 강의니까 딱 중간 왔습니다. 딱 반이 왔어요. 지금까지 한 거랑 똑같이 하고 이제 졸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기독론이 끝나면 다음 이제 구원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론의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명칭, 본성, 신분, 직임에 이어서 이제 속죄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이제 기독론 전체의 구조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죠.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세 가지 과목을 갖고 했어요. 명칭과 본성과 신분. 명칭에는 우리가 10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봤고, 그런데 본성에는 신성과 인성, 이런 양성을 봤었고요. 신분은 비하의 신부와 승기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직임과 속죄를 했었고, 저번 시간에 직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속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속죄 또한 제한 속죄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봤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한 청년이었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인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야,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칭과 본성과 신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분은 이제 무슨 일을 하셨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임 그리고 오늘 배울 속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예수를 따른다 또는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와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을 내가 따라가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배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 직분을 위임받은 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교회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원론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론을 배우게 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기독론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교환해 보면 이제 네 가지 그 주제를 갖고 합니다. 서론, 다음에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속죄의 성질,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속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죄, 죄를 속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또 기독론의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즉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이 핵심을 여러분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억 원이 한 개 있으면 1억이죠. 1억 원이 10개 있으면 얼마예요? 1억 원이 100개 있으면 얼마예요? 1억 원이 1000개 있으면 얼마예요? 1억 원이 10,000개 있으면 얼마예요? 만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1조에 1조. 1억 원이 10,000개가 있으면 1조예요. 근데 제가 1조를 빚졌어요. 라고 칩시다. 내가 1조를 하다 보니까 1조를 빚졌어요. 1억 원이 10,000개예요. 여러분 1억 원 있으세요? 10,000개인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딱 갔는데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귀하는 1조를 빚져서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빨간 딱지 붙여 나갑니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이 떨리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뭐 어떻게 제 능력 밖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힘내시라고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살 먹고 힘내라고 고기도 주시고 다 조그만 위로는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같은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 내 부채 1조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은행에 입금됐으니 오늘 나가려고 했던 그 빨간 딱지 띄시는 분이 오늘 안 나가도 된다고. 기분이 어떨까요? 그날 아침에 신선한 공기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않았던 공기일 것이고 그날 아침에 햇살은 정말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인사할 것이고 가로수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흔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잘 해결됐다, 감사하다, 그리고 부채살 주신 분한테도 감사하다 얘기를 다 했어요. 너무 기분 좋겠죠? 상상만 해도.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아침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 것 같아요? 내가 1조를 탕감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내 1조를 갚아줬느냐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죠? 그 핵심 까먹고 막 좋아만 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내 1조를 갚아줬느냐. 또 하나, 왜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을 찾아서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받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된 도리이기도 하죠. 속죄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뛰어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 내가 이 속죄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분은 나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속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속죄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핵심을 모르고 그냥 좋아만 하면 약간 나사 빠진 사람이에요. 나사 빠진 사람. 자, 속죄를 보면 자, 속죄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속죄는 이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뭘 나타낸다? 예, 속죄는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누가 하셨는가? 또 다른 정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에요. 속죄는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그리고 실제로 피와 땀이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 사역은 누가 했냐? 여기 누구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팩트와 같은 사역인데 팩트인 사역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사역인 거예요. 그럼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속죄는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실제적인 사역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뭐하는 것? 연합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연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하나였는데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은 곧 죽음인데 이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속죄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고 이 죄를 넘을 수 없는 우리 한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사역으로 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는 그런 결과를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속죄입니다. 제가 1조 원의 돈을 갚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있으시죠? 돈이 없어요. 제가 평생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만약에 진료를 해도 1조 원은 못 벌을 거예요. 내시경을 1초에 하나씩 하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1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억이라는 단어가 왜 억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단어로? 네. 억은 그 자체가 억소리 날 수밖에 없는 돈일 때 억이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해서 억까지 평생 쉬어도 못 쉬어요. 그게 억이에요. 근데 억이 10,000개 있어야 1조예요.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1조 갚고 말지. 이거는 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핵심이 뭐냐면 속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을 볼까요? 왜 속죄는 여러분 왜 속죄가 필요할까요? 왜 속죄를 해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속죄를 해주셨을까요? 예, 공의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첫 순서는 아니에요. 첫 순서는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죄의 원인을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갖는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지질이 궁상이라 하나님께서 아유 참 재혼이 안 됐네, 내가 재혼이를 구해내겠네 하고 속죄를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속죄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불쌍하던 뭐 그렇지 않던, 가난하던 부자던, 지위가 있던 없던, 그런 거는 진짜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죄의 원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약간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접근하면 기독교가 마치 따뜻한 감정을 가진 종교로서 다가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정확한 원인은 이겁니다. 속죄의 원인은 하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데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말한다. 즉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사역이다. 제가 이거 가르치면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조직신앙적으로 딱딱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해 준 원인이에요. 뭐냐면 이 속죄는 왜 하셨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뭐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속죄예요. 그 원인인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죠. 이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섯 번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이사야 구약의 이 말씀을, 이거는 성부 하나님일 거고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상한 말 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돼요.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고, 이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히 진행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계시록에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우리 영혼을 대신해서 속건제물 스스로 바친 이유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 방법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약속했던 그 방법, 즉 속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속죄의 원인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은 속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심 때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이 지금 상태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를 하셨죠. 자, 속죄의 필요성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과 거룩하신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되는 속성이고, 그와 동일하게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기도 하고 대조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인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속죄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인 사랑, 이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속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존재 스스로가 쉽게 얘기하면 거북한 거예요. 아주 뭐라고 얹힌 거예요. 얹힌 거. 하나만 갖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싸우시는 이 과정이 들어가요. 이 과정이 뭐냐면 속죄가 필요한 이유예요. 한 가지 볼까요? 자, 하나님 속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인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볼게요. 시편 5편 4절 5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세요.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도 못하고요. 오만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셔요.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아주 거룩하신 공의의 속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세요. 주님의 눈은 정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악과 패역이 있으면 참아 보지를 못하세요. 저 떨리죠?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또 하나의 속성은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속성과 이 사랑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를 특별한 단어로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뭐 질투예요, 질투.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질투는 해보셨어요? 질투하니까 어떻던가요? 질투는 정말 힘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 자, 질투를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 없고 사랑 없는 사람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뭐죠? 사랑하니까. 그놈의 사랑.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로 나를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나를 돌이킨 거에 대한 질투를 느끼세요. 질투. 이 감정을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질투가 우리가 있는 질투인가? 그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가운데 뭘 두셨냐면 질투라는 걸 두셨어요. 나는 질투한다. 뭐 하기 때문에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나는 진짜 거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아우르는 단어가 뭐냐면 질투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아가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아가서는 이것이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아가서에 단순한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남녀간의 그 사랑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후에 수천 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또 거꾸로 너희 교회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들고 이 도장이 뭔지 아세요? 도장? 네, 새기는 거. 우리가 지금 따지자면 인감도장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계약할 때 인감도장 쓰시죠? 그래서 인감도장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잖아요. 그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도장이 인감도장과 같은 건데 이 당시 도장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하든지 반지로 만들어서 쓰든지 그래서 왕들도 반지로 자기 인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문서를 찍을 때 이걸 찍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뭐예요? 정말 귀한 것처럼 여기고 마음에 품고 너희 팔에 두라고요. 항상 같이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뭐예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질투는 뭐예요? 술같이 잔인해요. 사랑의 반대말이보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팔에 둬라. 왜냐면 우리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근데 너 만약에 그걸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배신하면, 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면 뭐한다? 소울같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겁주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그만큼 너를 향해서 뭐한다? 완벽하고 뜨겁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지금 질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투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나훔? 나훔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보면 여호와는 뭐예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보복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예요, 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뒤집어서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면 질투와 동시에 어떤 것이 같이 나가냐면 보복하신대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시나요?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질투하시며 보복하세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세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세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렇죠? 권능이 크셔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근데 여러분 오래 참지 결코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 안 하시면 어디서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면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돼요. 이것이 속죄가 필요한 이유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확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질투하신 하나님이야를 누구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을 쓰신 거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방법이 그러니까 공의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그것을 다 만족하기 위한 누구를 대신 세우셨냐면 그 아들을 세우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속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속죄의 성질. 자, 그럼 속죄는 어떤 성질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5가지가 있습니다. 속죄 자체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성질이 있고 그것은 대리적 속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속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이거 기독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하나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째는 이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만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끊겼던 관계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칭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일 거고 자기라고 표현된 것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의로운 종, 즉 내 아들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했어요? 의롭게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의 죄악을 칭히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신다. 즉 속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정말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 좋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내 옆에 동료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참 비참하고 안쓰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기분만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상황만 바뀌어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금방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했던 일들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결과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하면 흔들리게 되고 시험 받게 되고 나중에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좋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늘 생각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늘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의 본업이에요. 본업.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것은 무슨 속죄다? 대리적 속죄입니다. 대리적 속죄. 네, 이 대리적 속죄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얘기한다면 어떤 게 공의냐면 사회적인 공의 이겁니다. 벌 받을 자가 벌 받고 상 받을 자가 상 받는 세상,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공의가 있냐면 벌 받을 자에게 벌 주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의, 사회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다가 교통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딱지값은 누가 냅니까? 그렇죠. 내가 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 후배나 내 부하 직원이나 내 다른 사람 사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회 정의는 뭐냐면 네가 징역 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징역 살아야 그게 공의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는 뭐냐면 내 죄는 내가 감당하는 게 공의예요. 그게 원칙이고 사회법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그렇게 지탱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인류가 해왔던 일반적인 공의 차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속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대리적 속죄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대리적 속죄를 가르치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대리적 속죄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대리적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벌써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제 이 예화를 몇 번 또 들으실 텐데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 것처럼 알았죠? 논란처럼 아셨죠? 네, 처음 듣는 분들은 당연히 더 놀라시고 이게 뭐예요? 오토바이입니다. 네, 할리. 예. 아시는 분은 이 가격을 대략 아실 거예요. 웬만한 차값보다 비쌀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부터 한 얘기는 픽션입니다. 제 아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걸 사달라고 저한테 막 조르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고. 타고 싶다고. 너무 멋있다고. 날 추워지기 전에 빨리 타고 싶다고 저한테 막 졸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비싸서 그렇죠. 저는 1조를 부채진 사람인데 어떻게 사요, 이거를. 비싸요, 이거 진짜.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응급실을 이제 레지던트 근무해 보면 응급실에 있으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이제 간혹 들어오는데 차끼리 사고 났을 때 환자와 오토바이 사고 환자는 이게 정말 급이 달라요. 안타깝게도 차는 그래도 내부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오토바이는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느낀 건 정말 오토바이는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그랬지만 저도 제 아들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사줍니다.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졸랐던지 하여튼 자기가 연끌을 해가지고 샀네 이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아빠가 레지던트 때 응급실 서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 너 진짜 조심히 타야 된다. 자기는 연습 잘했고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이거 끌고 나가더라고요. 신나서 나갔어요. 근데 잠시 후 연락이 왔는데 큰일 났어요. 사고를 낸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쳤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여기 한 사람 스트레스면 이 안에 3명이 있고 중환이 됐어요. 완전 정신도 잃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그거예요. 네, 교통특례법에 의해서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횡단보도는. 그리고 얘가 전날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불었더니 음주가 나와버렸어요. 인사사고에다 횡단보도 사고에다가 음주까지 걸렸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무면허예요. 오토바이 면허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4명 중에서 2사람은 중환자실가고 2사람은 소천하셨어요. 죽었어요. 너무 놀래. 지금 지어낸 얘기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에 가게 돼서 재판 이게 이제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가서 근데 이 판사가 이제 판사를 좀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깐깐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 깐깐한 정도가 법적으로 깐깐한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또 제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써주실 거 아니에요. 써주실 거죠? 이재원 목사 아들 누구누구는 뭐 평소에 품행이 뭐 방정하고 그런데 실수로 그랬지 선처를 부탁합니다. 탄원서를 다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냉소적인 판사예요. 보니까 세대인 교인이잖아. 교회 다니는구나 이 녀석. 그러면서 더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모든 것을 참작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다 해버렸어요. 음주도 안 봐주고 다 그냥 해서 징역이 실형이 떨어졌어요. 사람 2명의 인사가 있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떨어졌어요. 제 아들 이제 30인데 50에 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한다. 쫙 해놓고 아무개는 징역 20년 처한다. 이거는 뭐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비꼬듯이 하는 거예요. 자네가 다니는 세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징역을 사주면 그건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써왔어요. 판결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 판결문을 받았어요. 꼼짝없이 징역하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자 내가 소강서 목사님께 찾아간다 1번 안 찾아간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일단 쪽팔렸어도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못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듣게 돼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시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응답 받기를 내가 이재원 목사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20년을 살아주기로 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본인은 이제 은퇴했다가 됐으니까 창창한 자녀를 위해서 살아주겠다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이 내린 판결 끝에 있는 그 조건 내가 수용하니까 내가 들어갈 테니 이재원 목사의 아들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판사가 그걸 받고 깜짝 놀라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소강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소 목사님이 20년 동안 감옥을 살게 됐어요. 누구 대신에? 제 아들 대신에. 그러면서 소강서 목사님이 저와 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면회 와줄래? 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면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안 가면 뭐예요? 인간이 아니죠. 그 고마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죠. 그 영시금도 가져가겠죠. 거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죠? 그 바리바리 싸가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아까워하면
인간이 아니죠. 영지금 조금 뭐 몇십만 원 넘는 것 같고 아깝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이제 20년 동안에 제 병원을 인수해서 제 병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그만 그 구멍가게지만 제 아들은 크게 이제 큰 병원을 만들었어요. 병원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래서 이 병원이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아들은 이 덕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덕에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죠.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데 밖에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오늘 면회 가는 날인데 가다가 벚꽃 보고 목사님께 카톡을 합니다. 목사님, 밖에 벚꽃이 너무 펴서 오늘은 잠깐 쉴게요. 네, 벚꽃 구경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 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단풍이 폈어. 단풍이 막 너무 멋있어. 단풍 구경 가. 그래서 안 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어. 5명의 이름을 주면서 이 5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댄다. 경제적으로 힘드는데 내가 안에 있으니 제 아들한테 이거 5명은 네가 좀 잘 돌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움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줘라 하고 5명단을 줬어요. 이걸 받으면서 이제 부담스럽네 이러면 인간이? 아니죠. 이 5명은 네 5명이 내가 도움을 주던 한은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뭐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에 징역을 사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극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도리죠.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 쌩까고 있어. 안 해. 모른 척해.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이 목사님께 들어가. 목사님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러다가 20년 다 채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면회를 가면서 만약에 제 아들이 목사님 이제 끝났어.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당신과의 계약 이제 끝났으니 이제 그만 우리 그만 관계를 맺읍시다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나왔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분 모셔다가 오히려 제 아들이 저를 모시는 것보다 더 극진히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죠.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나 대신에 20년 징역 살려주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 은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느끼시고 그렇게 하나면 인간이 아니네라고 말씀하셨다면, 징역이 아니라 나 대신 사용받아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헌금 조금 드리면서 아깝다.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벚꽃 구경 가자. 주일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 표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돈 밝히는 분이네.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5명의 명단을 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못하니까 네가 대신 해주라고 줬는데 이 5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것들, 받으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좀 하고 계십니까? 징역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속죄는 대신 속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담당시키셨다는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유, 당연하지 뭐.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담당하셔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담당 받아야지. 나 사랑하신다며.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인간 신앙이 아니에요. 이 담당시켰다는 말 앞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와, 내가 진짜 이거 어떡하냐. 내가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내 거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감옥에 들어가는데 배옥 나가서 목사님이 감옥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나 제 아들은 얼마나 울까요? 얼마나 죄송해 할까요? 얼마나 감격해 할까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없으면 아직 여러분 속죄를 잘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지 뭐.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독교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 이 말은 엄청나게 나한테 뭐예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부담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이 로마서 쓸 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영상통화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하다? 빚진 자래.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사람한테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무슨 빚을 졌어요? 제가 아는 선배는 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이 내가 빚진 자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똑같은 얘기. 내가 그동안 인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구나. 나는 뭔지 빚진 자인데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내 대신에 네가 잘 돌봐라고 하는 이 명단을 보면서 한 번도 감동이 없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그분들을 얼굴도 모르지만 내가 빚졌다라고 해요. 실제로 빚진 건 없는데 뭘 통해서?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졌구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특별히 안 믿는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빚졌다는 생각 한 적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지는 아세요? 빚 많이 지시죠? 재정 특강도 하셨는데 어쨌든 빚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 K니까 적당히 지세요. 근데 뭔 빚져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가서 은행 가서 빚 한번 져보세요. 빚진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빚진 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1,000만 원을 진짜 없는 살림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내가 1,000만 원을 급하게 썼어요. 아주 너무 중요한데 돈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에 줬던 1,000만 원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급하다. 근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고 안 만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진짜 손에 흉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나는 내가 빌려준 돈 1,000만 원 못 받아서 막 지금 바삐 뛰고 막 방을 돌돌 두르고 있는데 나에게 돈 빌려간 그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의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눈에 진짜 불 들어오죠. 빚진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께 빚졌어요. 뭘 빚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아서 정말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잠 못 자기도 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책상에서 꼬꾸라져 졸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빚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마치 내 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은 담임도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 일타 강사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알았으면, 더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갔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보면 제가 더욱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사역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 마음. 이 빚진 자의 마음에서 발달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빚진 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진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 했네, 내가 뭐를 좀 도왔네, 이런 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대리적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빚진 마음으로 받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고 이 무익한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오늘 금방 있던 속죄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한 것을 늘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속죄의 성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했다.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정가가 일어난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율법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떨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피동적 순종이 있어요. 피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 매맞음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값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값도 지불하시고 죄의 값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이 두 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속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속죄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죠.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가치가 또 나왔네요. 네, 가치 앞에 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첫 번째 인류 아담. 우리의 대표 할아버지 아담.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의 불순종함은 우리의 모든 죄인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이거랑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순종.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선악과 따먹지도 못하고 선악과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내가 죄인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지지 않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신 적 가시고 말고 안 써봤죠? 옆에 창 안 찔려봤죠? 근데도 의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피동적 순종은 뭐냐면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피동적 순종이에요.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올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해졌고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속죄는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을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이 속죄를 어떻게 그럼 표현했느냐? 여기 보면 그것은 뭐라고요?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속량?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글은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거나 뭐 가족생활을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처럼 돼 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만 쓰죠. 교회에서 잘 안 쓰죠. 왜냐면 이 속량으로 표현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영어를 리뎀션 하는데 제가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국어적인 의미는 보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국어 사전에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속량을 치면 1번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었고 난 일이라고 국어 사전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은 안 쓰고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번의 뜻은 뭐냐면 몸값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속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질 당시, 물론 구약도 물론 쓰여졌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속량이라고 얘기할 당시는 1번이란 의미는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당시는 의미가 뭐냐면 1번이 이거예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가 쓰는 단어냐? 그 당시 교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쓰는 단어고 시장 단어예요. 시장 단어. 특히 무슨 시장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노예 제도에서 나온 단어가 속량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단어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봐도 주는 그 당시 주가 뜻하는 그 어감과 의미와 권능과 이것을 우리는 담아낼 단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주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을 하면 그 나라 점령국이 가서 그 백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옵니다. 아니면 또 사회에서 파탄 났을 때 경제적으로 재정을 파탄 났을 때 자기 몸을 가족을 팔아서 갚기도 하니까 노비가 됩니다. 어쨌든 노예가 되면 그 당시 노예는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돼지와 집에서 있는 노예의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짐승이고 차이점은 말을 못하면 돼지고 말하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집주인이 마을 잔치가 해서 집에 돼지 한 마리 죽인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는 집주인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 노예니까. 그럼 노예가 생활하면 꿈이 있느냐? 꿈이 없어요. 노예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인의 거예요. 노예가 열심히 해서 생산해서 나온 그 물건은 주인 5, 나 5 이렇게 됩니까? 주인 8, 나 2 이렇게 2대 8, 뭐 7대 3 그건 언감생심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드리고 착한 주인이 좀 던져주면 받는 거고 안 던져주면 뭐 끝이지 뭐.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럼 이 아들과 딸은 내 아들, 내 딸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의 새끼 노예예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이 노예가 이제 이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하신 그 노예지만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왔어요. 노예 시장에 섭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3일마다 5일마다 섰다고 그래요. 노예 시장에 서면 노예는 자기의 몸값을 여기 팻말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만 원 딱 하면 딱 나가면 그 길거리에서 지나다가다 저 노예 보고 마음에 들어. 근데 가격을 보니까 10만 원이야. 살만하네. 그럼 사는 거고. 아유 저기 무슨 10만 원이야.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 있는 노예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날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오늘 팔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안 팔려가고 다시 노예 상에 들어가서 가면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노예가 서서 밤을 새야 돼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있다가 다음 시장에 서면 나올 때 몸 한번 닦고 나와서 이름표 붙여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안 팔려가면 또 거기서 3, 4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병 걸리면 죽는 거고 탈진되면 죽는 거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나 오늘 팔려갔으면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나 팔려갈 때 내 가족도 같이 팔려갔으면 이게 그들의 두 번째 소망이었대요. 왜냐면 나는 팔려서 부산으로 갔어요. 제 아내는 광주로 갔어요. 큰아들은 강릉으로 가고 둘째 딸은 인천으로 갔어요. 흩어졌죠? 설날 모일 수 있을까요? 추석날 모일 수 있을까요? 생이별이에요. 그날 이후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좀 넉넉한 주인이 와서 우리 가족을 한마디로 1+1으로 해서 싹 사갔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소망이었대요. 그 당시 문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딱 서 있어요. 내가 10만 원 걸었는데 저도 쓸만한데 10만 원도 안 사가. 그래서 주인이 와서 5만 원 했는데 안 사가. 해가 다쳤어요. 풀이 죽었어요. 또 거기 들어가서 또 며칠 지내야 되는 거라고 있는데 해 칠 때쯤에 마차를 타고 온 어떤 노 신사가 아주 멋진 신사가 와서 딱 섰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노신사가 딱 내려서 이 쭉 서 있는 우리 가판대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촉촉촉 걸어와서 쭉 보더니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상 주인을 부르더니 나를 탁 찍으면서 내가 쟤 사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야, 드디어 내가 사는구나. 심쿵하겠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까? 내 뒤에 있는 우리 가족도 좀 같이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틋한 눈으로 그 주인, 노신사를 봅니다. 나 뒤에 가족이 있다고. 막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신사가 주인한테 묻습니다. 저 노예 혹시 가족 있어?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있습니다. 뭐 아들 셋에 딸 둘에 뭐 와이프까지 있습니다. 그래? 다 사겠어 그런 거야. 어떨까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다 얼마요? 쭉쭉쭉 계산해서 딱 하죠. 그러네. 그러면서 마트에 가서 이만한 지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몸값을 다 은화 금화로 계산해서 딱 집어서 예쏘 하면서 노예상의 손에 탁 던져줄 때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속량은 노예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나를 속량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노예 시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일이 마치 이거랑 같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속량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노인이 우리 식구를 다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샤워를 거의 몇 개월 만에 처음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노예 문서 다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노예를 문서에 찢으면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줘요. 뭐냐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는 문서를 줘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와우. 사인하고 노예 문서 찢습니다. 너 이제 자유인이야.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그 율법에 보면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이 자유인이 되면 나 그래도 안 나가고 주인 모시고 살래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귀에다가 문고리에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 저걸 낍니다. 귀걸이를.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크리스찬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유인이 됐는데 두 번째 문서가 나오는데 나의 양자로 잡아줘. 양자로.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구원론에서 칭의와 양자됨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감격인데 이 엄청난 젠틀한 신사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삼손이나 그의 삼촌 아들이 속량하거나 살부지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가 부유하게는 스스로 속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비를 쓸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량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어떻게 통해서든지. 그래서 보여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뭐 하신 것을? 예, 이것을 속량으로 안 하고 그냥 구원하신 일을 아니면 출애굽한 일을 기억하라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가 뭐였다? 종이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이 필요하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귀한 속량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생명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량하는 건 엄청나다, 엄청나. 그래서 이 속량에 대한 부분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값없이에요.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값어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는 치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값없이. 근데 이거를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편하게 주고 싶어 준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값없이.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평생 벌어도 이 값 절대로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물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봉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감사의 표현일 뿐이죠. 값없이.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값없이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나의 죄값을 다 치러낸 거예요. 의값도 치러내고 죄값도 치러낸 것이 속량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자기 백성을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량을 해주셨다. 속량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거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그분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열매는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속죄가 갖는 그리고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속죄의 범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범위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속죄랑 속량은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 속죄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교회 다니세요? 세회된 교회 다니시죠? 조계종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세회된 교회 다니시죠? 세회된 교회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고 장로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장로교는 기독교의 계파 중에서 마이너에 속합니다. 많지 않아요. 전 세계로 따지면 1%, 2% 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60% 넘지만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나라예요. 네덜란드, 우리나라, 남아공 정도가 장로교 우세하고 나머지는 다 감리교 아니면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이 우세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이 속죄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쟤는 설교를 안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배우는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장로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냥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는
이 숙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 정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범위는 전면적 속죄이고 제한 속죄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전면적 속죄, 이 전면적 속죄의 반대말은 뭐냐면 부분적 속죄라는 뜻이에요. 자, 전면적 속죄는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셨다라는 범위예요. 제한 속죄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는 제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삐딱선 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면 용서 안 하신다는 것이 제한 속죄예요. 자, 전면 속죄는 뭐냐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과거에 죄를 지으셨죠?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 여러분 과거에 죄를 지셨죠?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죠? 용서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죄 질 거죠? 뻔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아주 대놓고 그냥 다 한다고 그러네. 그게 우리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과거에 죄를 졌어요. 현재도 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져요.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악함과 사단막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과거의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았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를 받나? 이게 애매하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의 공간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죠? 통으로 정확히 표현했어요. 통으로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통으로 보세요. 이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통으로 보시고 통으로 사하세요. 전문용어로 판슬이라고 그러나? 싹 치워버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 속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였을 때는 속죄받고 안 보일 때는 속죄를 못 받으면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가 여러분 살면서 잘못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높죠. 실수든 고의든 여러분 뭐 목사라고 통뼈 아니고요. 장로라고 통뼈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이 속죄는 부분적 속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통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뭐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기억 안 할게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척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걸리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카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 카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죄도 사해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죄지세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가 의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가 의문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응?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가 의문이에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뻔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잠깨라간 얘기입니다. 자,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 누가 정지하리요? 정지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씀으로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고발할 수 없고 절대 정지할 수 없고 절대 끊을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면적 속죄예요.
전면적 속죄를 바탕으로 이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 아파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비하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는 안 미치는 것처럼 내가 또 그 나의 죄를 자꾸 들춰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하는 건 마귀의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예요. 여기 보면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범위가 있어요. 하나는 제한 속죄라는 게 있고 보편 속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거를 따르고 있죠? 제한 속죄를 따르고 있어요. 제한 속죄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효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제한된다는 뜻이고, 보편 속죄는 뭐냐면 그 효력이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제한 속죄는 뭐냐면 선택된 특정 수만 하나님의 속죄를 얻을 자격과 능력과 혜택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제한 속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보편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볼 텐데 이 제한 속죄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한 속죄는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택자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어요? 부택자를 설명을 해요. 교회를 설명하는 반대로 세상을 설명을 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백성도 있다고 하고, 내 양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 뭐 있어요? 남의 양도 있다고 그래서 이 택자 교회 자기 백성 내 양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제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1장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보면 택하사, 그런 반대말은 안 택한 사람도 있고, 예정하사 반대말은 안 예정한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들, 그럼 누가 있어요? 남의 아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볼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자기 피로 사신 세상이라는 표현 본 적 있어요? 없죠? 있으면 가져오세요. 진짜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만 뭐라고 하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그러면 반대로 교회 반대말인 세상 세속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피로 샀다는 표현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볼까요? 예수님 이름,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이름 자체에 자기의 백성이라서 한정져요. 내 백성이 따로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남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면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많은 이적도 했는데 왜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야, 넌 내가 한 말 안 믿지? 그럼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흔한 말로 더 빡치는 거예요. 넌 내 양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거든? 가 이거였죠. 예수님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지만 단호할 땐 단호하세요. 진리 앞에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
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제한 속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참 하나님 속 좁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속 좁다. 배타적이다. 하나님 욕심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있어요. 베드로후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봐봐요.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라고 할 때 이 아무도와 다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냐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론 가면서 보시겠지만 유형교회에서는 이렇게 100% 다 믿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고 무형교회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는 다는 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에 제한돼서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 거봐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했는데 우리만 위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보편 속죄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면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면서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다 설명하면 안 되고 이 구절을 다른 구절은 어떻게 보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심할 점이 뭐냐면 내가 감동받았다고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꼭 목회자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말씀 하나만 딱 들으면 보편 속죄가 맞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하면서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얘기해요. 요한은 항상.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우리에게 유용하냐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성도들이 있을 때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이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뭐하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 요한일서의 온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봐요. 진짜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이 가장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인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나. 밑에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댔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한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속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사람은 판타스 안트로포스는 헬라어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은 어떤 그룹 내에 신분이나 귀천이나 직업이나 남녀노소에 차별 없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인류 전체나 개개인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정 지어지는 일단의 무리나 그룹을 뜻하는 단어로 판타스 안트로푸스를 하고 우리 한글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이 판타스 안드로포스는 제한 속죄를 더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판타스 안드로포스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전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있는 멤버들 모두는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 없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고 보편 속죄를 믿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보편 속죄의 가장 큰 단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져요. 보편 속죄는 뭐냐면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량이라고 하는 그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올 때는 나의 어떤 것을 1%, 0.1%도 요구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내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보편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놨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막 구원의 완결은 내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믿었을 때 구원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 맞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할 때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히 따지면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과 속량을 다 해놓고 마지막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마지막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게 되냐면 인간이 하는 거야. 내가 믿어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어긋나는 발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뺀질거려요. 저 상당히 뺀질거립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1968년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1987년도에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했는데 계속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빠.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 내가 돈도 벌어야 돼.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뺀질 돼.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고 싫어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죽었어요. 손을 잡기 일보 직전에 내가 다음날 믿으려고 했는데 일보 직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냐면 저는 내가 믿음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재훈이의 구원을 예정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상을 이루었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했는데 이 뺀질 재훈이가 이걸 안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엉클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편 속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좀 더 인간적인 복음 같죠? 그 함정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하나님도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한 속죄를 믿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말을 해도 끄떡하면서 다 이게 이해하시는 걸 보니 여러분 제한 속죄 가운데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멘? 자. 예. 일타 청중의 수준도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느낌이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여러분께 얘기했죠.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로 계속 빚진 자의 심정을 느끼지 마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적 속죄관은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진노요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이었다. 아멘.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본질이다. 3번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수혜자이며 따라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며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속죄는 대리적 속죄이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와 충성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속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에 값어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많은 일들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무익한 자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